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부터 8절, 그 후에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 레위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순서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8절은 이 번제단에 생긴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4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기에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죠. 레위기 1장에 넘어가면 1장 1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 번제단 앞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제사장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4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번제단에 피어있는 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피어있는 불에 대해서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 6장입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불이 어떤 불인가에 대해 어디서 온 불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 있는 피어있는 그 불이 어디서 온 불인가. 9장 24절.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요. 그림을 보면 번제단의 위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 문을 통과하면요.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문을 통과해서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인데 저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위한 성소로 들어가려면 꼭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번제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을 모르고 그냥 통과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모양을 우리가 보면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가로 세로가 각각 2.22m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쓴 키보다 약 30cm가 더 길이가, 가로가 30cm가 더 크고 세로도 30cm가 커요. 그래서 소 같은 거 있죠. 큰 소를 통째로 태울 수 있는 그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35m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높죠. 그리고 저기에 나와 있는 옆에 네트가 있는데 저것은 바로 이제 번제단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번제단 안에다 집어넣고
그 밑에는 불을 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간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저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것이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어디다 세우냐면 그 흙으로 이렇게 쌓아서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쌓아서 번제단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이 번제단 내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뿔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저 뿔이 또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번제단에 뭘로써 만들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는 어떤 나무를 썼을까요? 조각목을 썼겠죠. 그 조각목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다른 가구들은요, 다 정금을 썼는데 가구들 중에 유일하게 두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놋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놋을. 그 두 가지가 어떤 물건이냐면 바로 이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과 번제단이 둘 다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물두멍이 사용되고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놋을 사용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놋이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사용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을 사용한 것하고 이 양쪽에 네 군데에 뿔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 뿔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능력이라고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저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와 갖고 어디다 묶느냐면 저 뿔에다가 묶습니다. 뿔에다가 짐승을 묶은 다음에 짐승을 잡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 뿔은 마치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매달았던 그 십자가, 바로 저 뿔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뿔이 많은 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에 있어서 구약시대도 보면 큰 죄를 져서 죽을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받으려면 어디로 뛰어오냐면 저 뿔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저 뿔로 뛰어가서 저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이질 못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시대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을 반역해서 이 아도니아가 죽게 되었는데 어디로 뛰어갔느냐 하면 저 뿔한테로 뛰어가서 뿔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모반한 요압도 열왕기상에 보면 저 뿔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주님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저 조각목은, 저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잘 나타내는 그러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저 번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그림에 보면요. 네, 저게 아까 기구들입니다.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이에요. 불을 나르는 그 그릇들이 있죠. 불을 나르는 그릇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을 푸는, 삽과 또 동물들을 이렇게 골고루 타게 만드는 포크 같이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저것들이 다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걸 보면 이제 바로 저 장면입니다. 바로 저 장면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에 보면 지금 불이 붙어 있죠. 그렇죠? 저 불이 붙어 있는데 저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에요.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기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뭘 명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했냐면, 너는 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저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저 불을 지켰어요. 꺼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저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게 왜 중요한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을 계속 놔두고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 번제단 앞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소나 양으로서 주님 앞에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에 보면 어떤 짐승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입니까? 흠없는 수컷. 여기서 흠없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요, 양에게 상처가 있어도 안 되고요.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진 양도 안 돼요. 아시겠죠? 부정한 것을 만져도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은 양도 안 돼요. 다 흠 있는 걸로 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뭐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양이 어디로 장난치고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이면 소도 마찬가지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따로 자기가 키워야 되겠죠. 태어날 때부터 흠 있게 태어나면 안 되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켜봐서 그것을 고이 가져다가 정말 음식 먹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요. 다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마 자기랑 같이 잤을 거예요. 데리고 자야 될 거예요. 데리고 자고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우면 뭐가 들죠? 정이 들죠, 정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더러운 게 정이라고. 근데 정이 들어요, 정이. 그런데 그 정든 그 양을 자기의 죄 때문에 이제 번제단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번제단 앞으로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는 그 번제단의 뿔에 그 양을 묶어요. 이 양이 자기가 죽을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동물들은 안 다르죠. 물론 소 같은 거는 막 소리내서 울기도 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정들은 그 정성 들여서 키운 그 양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요.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손을 얹어서 뭘 하느냐.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죄 졌는데 이 죄가 이 양에게 가게 해주세요.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비참하고 비열한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열하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들었던 걸.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그것도 힘든데 그리고는 이제 이 양을 잡아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양은 누가 죽일까요? 이 양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니면 이 양을 갖고 온 사람이 잡을까요? 제사장이라는 소리가 더 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그는 그가 라고 했죠. 1장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아직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긴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니죠. 그를 위해 죄를 속죄함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그 양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정성 들여서 키워와서 죄만 전가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자기가 직접 죽여요. 그 양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이거 느끼지 않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내가 죄를 졌는데 이 동물이 나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뼈저리게 느끼지 않겠어요? 완전히 피가 다 할 때까지 그걸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피가 나는 건 대제사장이 이제 이 사람의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에 줍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피를 단 사면에 뿌립니다. 이렇게. 단 사면에 뿌려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 짐승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건 이렇게 다 자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뭘 자르겠습니까? 내장을 가르겠죠. 그래서 내장과 내장을 다 파내요. 그것뿐만 아니죠. 제일 처음에는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파내고 머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 대제사에 줍니다. 제사장이 줘요. 이거 태우라고. 여러분들 그거 자를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었으면 그걸 자를 때 무슨 생각하면서 잘랐을 것 같아요? 지금이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순간에 그들은 자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배를 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머리로서 지은 죄, 내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손을 자르면서 주님 내가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 용서해 주십시오. 다리를 자르면서 주님 내 다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내가 갔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마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한 부분 한 부분 자기의 죄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것을 잘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저 번제단에 행했던 그 제사를 그대로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양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거 아세요? 옆구리에 창을 찔렸어요. 그 양은 배가 갈라졌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썼어요. 그 양은 머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양은 손이 잘려나갔어요. 또한 다리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양도 다리가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셨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예배 때 저 양을 잡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곳에 온다면 우리의 모습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지 않고서는 번제단 앞에서 양을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예배 시간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번제단 앞에서 시간을 바쳐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예배 시간 때 예배에 시간 맞춰서 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예배가 11시면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11시까지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번제단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예배는 언제부터가 지금 이렇게 딱 드리는 이 예배는 언제부터가 예배가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가 완전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준비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11시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계실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계실 때 한국에서는 종을 쳤는데요. 초종이라는 걸 쳤어요. 초종. 이게 몇 분 전에 치죠? 30분 전에 쳐요. 예배 시간 때 종을 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30분 전에 초종을 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그랬는데.
왜 30분 전에 종을 치는 줄 아세요? 그때 그때 예배당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로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번제단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번제단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치는지 아시죠? 제종을 쳐요. 제종을.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식으로 주님을 만나자. 이렇게 예배가 시작돼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와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30분 일찍 나오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10분 전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더 일찍 나오셔도 좋고요. 그러나 좀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시면 먼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내가 양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양의 가슴을 내가 연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졌던 모든 죄 회개하세요. 내가 이제 양의 머리를 딴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머리로서 생각으로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손을 자른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주님 앞에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고해가며 회개하시고 또 내가 다리로서 지었던 모든 죄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요. 우리의 눈으로 지은 죄 회개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나올 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못 만나요. 십자가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십자가를 붙듦으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번제단 앞에서 누가 양을 잡는다고요? 본인이 직접 잡아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배 뭐하러 온다고 그러죠? 보러 온다고 그래요. 예배 보러 온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는 건 뭐예요? 누가 찬양하면 저 사람 찬양하는구나. 누가 설교하면 저 사람 누가 기도하면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해야 돼요. 성가대가 찬양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저것도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같이 아멘으로서 동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실은 뿌리는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참여 없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재물을 태우는 것도 제사장인데 그것도 우리 참여 안 하잖아요. 근데 참여 안 하는 게 아니죠. 이 피 누구 때문에 뿌리는 겁니까? 나 때문에 뿌리는 거잖아요. 이 재물 왜 태우는 겁니까? 나 때문에 태우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내가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내가 드리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장 12절에 보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그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그리고 예배 때는 이 불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불만. 성경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아들들이 납니다. 잘못된 불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무슨 불이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저기 성막 안에서는요, 사용되는 모든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촛불을 켜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 불을 가져다가, 아까 그릇 보았죠? 그 그릇을 가져다가 촛불을 켜야 되고요. 번제단, 성소 안에 향료가 있는데 그 향을 피우려면 번제단에 불을 갖고 펴야 돼요. 근데 딱 문제가 뭐였냐면 아론의 아들들은 향을 피울 때 엉뚱한 불로 피운 거예요. 뭐 성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걸로 피운 거예요. 그래서 즉사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불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꺼뜨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항상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요, 불이 붙어가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붙어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 속에 푹 빠져갖고 그 불이 푹 젖어갖고 다 불도 피우지 못하고 다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갖고 오라는데 예배당에 오셔갖고는 꺼진 상태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빛이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니까 불에 꺼져갖고 갖고 온 사람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서서 이제 불이 붙으려고 그래요. 말씀 들으면서. 근데 축도 다 끝나면 그때야 이제 불이 좀 붙으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성령의 불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매번 그 불을 갖고 나왔을 때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불이 다시 활활 타오름으로 인해서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꺼진 불을 갖고 와서 이제 그 불을 다시 피려고 하니까 조금 펴지만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약한 불을 가지고 다시 나가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재 속에 막 젖어갖고 젖은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젖은 나무에 불 붙여보면요, 연기만 시컷 나고요. 예? 나중에는 막 옆에 사람 눈물까지 나게 만들어요. 근데 왜 성도들의 눈물 나게 만드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막 그런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재 속에 살다가 갑자기 불을 피려고 그러니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불을, 성령의 불을 우리는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실 때 엉뚱한 불을 가지고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불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 똑바로 못한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저희 청년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청년부가 많이 컸었어요. 근데 큰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볼링 때문에 컸어요. 볼링 때문에. 에브리 선데이 예배 끝나면 볼링장에 갔어요. 밤 11시까지 볼링을 쳐요.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한 30명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볼링 좋아하는 사람은 다 우리교 오는 거예요. 매번 볼링을 치니까. 절대로 볼링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 안 하더라도 청년들은 볼링장에 와요. 항상 그 장소에 치니까. 그러니까 볼링을 자꾸 치다 보니까 제가 점점 이제 볼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운동을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엉뚱한 데 빠져갖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다음에 성경책은 빼먹고 가더라도 볼링공이랑 신발은 안 입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앉아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가서 손을 처음에는 스트레이트를 던졌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던졌는데 컵을 던지다 보니까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힘을 더 잡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돌려볼까 이러면서 이게 저가 설교를 들으면서 손이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보니까 다 알겠어요. 다 보이거든요. 아마 그 목사님 그랬을 거야. 쟤는 지금 뭐 하길래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
진짜 저의 머리에는 온통 볼링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부를 갖고 예배에 참석합니까? 볼링 부를 갖고 참석한 거예요. 볼링 불. 제가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좀 미치는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볼링에 대해서 미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축구에 대해서 제가 미친 적이 있었어요. 이 볼링은 예배 후에고요. 예배 후에 하는 거고, 축구는 이제 예배 전에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이제 조기 축구를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걱정을 하세요. 야, 치호야, 너 일주일간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고, 적어도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으니까 뭐 피곤할 거 아니에요. 너 예배 드릴 때 축구하고 예배 드리면 피곤해서 어떻게 예배 드리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운동하면 절대로 안 돈다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조지 않을 때가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제가 오기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딱 앉아서는 무슨 생각만 하는지 아세요? 졸면 안 돼. 난 졸면 축구 못해.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저희 아버님이 광고 시간 때, 예배 광고 시간 때 딱 나오시더니 이제부터는 저희 아들이 주일날 아침에 조기 축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시는 거예요. 저랑 한마디도 상의도 안 하셨어요. 제가 성가대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이제부터는 축구 다 했다 생각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우리 아버님의 그 광고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 때는 다른 어떠한 불로 가져오면 안 돼요. 예배 때는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불. 주님만이 주시는 그 불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오죽하면요, 저는 우리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만약에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 시간 졸리다 그러면 전 새벽 기도도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는 다르게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반사 선생님들 혹시 이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아이들 가르치는 것 때문에 앉아 계신데 내가 이제 아이들 뭐 가르쳐야지 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 그분들 반사될 자격 없어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엉뚱한 것으로 다른 불들을 가지고 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불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말씀들을 결론으로 써머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예배에 일찍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분 전에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부분 한 부분을 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실 때, 주님을 예배하러 오실 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불도 이 주님의 전에는 가져오셔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래서 주님 앞에 번제단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늘 생각하시며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늘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 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늘 우리의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세상의 모든 휩싸여 살다가 세상의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고 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보기 원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가 바른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